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골짜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된 뒤에 이제는 다윗의 삶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3절부터 이렇게 16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다. 아들과 딸들이 다윗에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자녀들의 명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나중의 일이지만 결국 이제는 왕자들의 이제 난도 나중에 생기게 되어지고 이 왕자들 간에 나중에 많은 갈등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왕이라는 제도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실 때에 금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도 많은 아내들과 또 첩들을 둠으로써 나중에 지금 골칫거리가 많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한 다윗에게 있는 그늘입니다. 음양은 항상 공존한다는 겁니다. 양만 있지 않습니다. 빛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어둠도 함께 공존하는 법입니다.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을 받았던 게 결코 그가 실수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죄가 없고 실수가 없고 흠이 없는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부분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냐?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2년 정도 다윗이 블레셋에 속해서
그 왕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젠 공격하러 이제 그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은 그들의 특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특징,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원래 이스라엘 군대와도 전쟁을 하러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왕은 좋아하는데 왕을 따르는 다른 장군들이 다윗은 우리와 함께 못 간다.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그곳에서 뒤통수 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고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다 죽게 되어지지만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전략 회의라든가 어떻게 공격할지 그들의 요새를 어떻게 칠지 그 모든 그들의 지혜와 또 전략들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에 대하여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것을 다윗은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는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특징을 봅니다. 우리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모든 전략들을 짜고 또 모든 계획들을 세우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고 또 회의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공략도 연구를 했죠. 하지만 다윗이 놓치지 아니했던 것, 그는 왕이지만 즉 그가 명령하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의 껍데기는 내가 갖고 있지만 진정한 나의 왕 또한 이 나라를 복주실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더 물어볼 이유가 없음에도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올라갑니까? 맙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가서 그들과 싸워라. 그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여쭙고 때론 진득하게 몇 달이고 응답 주실 때까지도 기도도 해보고 우리는 참 성경을 읽을 때요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은 한 줄로 썼는데 그 한 줄에 응답이 있기까지 즉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야 뭐 그냥 한 줄이니까 말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대답해 주고 참 편해 보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때로는 지독히도 오래 걸립니다. 수개월이 뭡니까? 때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래 걸릴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의 귀함은 뭐냐면은
어쨌든 응답 받을 때까지는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사울 왕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응답 받기 전에 움직여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즉 거의 응답이 됐는데 그냥 본인이 일을 치른 겁니다. 뭐가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그 성질 때문에 그냥 응답받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더 빨리 하려다가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혼나죠. 우리가 참 저 역시도 그렇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내 승질대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 기도 제목이에요. 급하게 일을 진행했다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윗은 우직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지체하잖아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 가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싸운 건 누가 싸웠습니까?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싸운 건 내가 싸웠는데 그 결과를 보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얼마나 귀합니까? 피땀 흘려 준비하고 싸웠어요. 하지만 결과를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안 됐어요. 그럼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한 나의 운명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의 이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다윗의 순수한 영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우상을 놓고 가는데, 여러분 이 우상이 오늘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 엘리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때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진영 앞으로. 무슨 상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한 국가의 운명을 지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전쟁에 진지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도우심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신앙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이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서 끊임없이 싸우는 이들이 의지했던 우상을
누가 이기는 사건이냐? 하나님이 이기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크고 강한 것들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이 원하시면 이기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오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우상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놓고 갔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것을 치워버렸다. 하나님과 대치하지 않아 이것을 바꾸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의 우상을 놓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의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기회가 와요. 예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 기도보다 더 바빠지는 것들,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됐든, 그것이 나의 사업이 됐든 간에 말입니다. 항상 사탄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화려한 우상을 버려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갈등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 우상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꿔버리죠. 그래서 바빠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치웠다. 우리의 인생의 우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은 다 치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귀한 영성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오죠. 다윗이 23절에 여호와께 또 여쭙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뒤로 기습해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서 쳐라.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말고 뒤로 돌아서 가라. 참 귀한 것은 다윗에게도 생각이 있었겠죠. 전략이 있었겠죠. 우리 아이성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이제 니느웨 성이 아닌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야야 저 여리고도 무너지는데 우리가 못 이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대에 가장 크고 강한 성이 여리고인데 거기를 함락시켰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아이성은 조그맣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합니다. 야 3,000명만 뽑아가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된통 당합니다.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우리가 처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몇 번 잘 되면 때부터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보면은 예전에는 사소한 것에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 왜냐면은 그게 당시로서는 나에게 큰 벽이었거든요. 큰 높은 산이었거든요. 당시로서는 예배 한 번 오는 게, 내가 어떤 헌금 한 번 드리는 게,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한 번 나오는 게 나에겐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감당이 되다 보니까 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래 셌지. 내가 원래 이 정도 했지. 잊어요. 언제부턴가는 전에는 그렇게 간절했던 기도가 내 인생 속에 사라져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 저도 그래요. 전에는 이 강단에 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지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떨리니까,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알아요.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줄었습니다. 맛이 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녀가 아플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나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업이 힘들 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가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잘 될 때도 이길 때도
승리할 때도 여호와께 물었더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겸손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철저히 여쭙고 25절에 뭐라고 돼요? 다윗이 여호와의 무엇대로 행했어요? 명령대로 행했다. 무엇대로 행했어요? 예, 명령대로 행했다. 블레스 사람들을 쳤다. 그리고 승리했죠. 다윗이 이와 같았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스스로가 앉지 아니하고 왕의 신분임에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출세하셨습니까? 이전보다 잘 나갑니까?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인생은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